반갑습니다. 스토르스 성경연구원 승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요약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전체적인 선지서의 개요를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소선지서 첫 번째 시간으로 호세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선지서 호세아를 요약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관한 그 예언이 바로 호세아인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로 3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져가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이 호세아와 결혼을 하고 아기까지 난 이 여자가 또다시 도망가서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를 그래도 버리지 말고 찾아서 몸값을 주고 사서 이제 또 다시 그를 설득하고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경에서는, 그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늠한 여인, 이렇게 음녀가 된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를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용히 내보내는 것이 바로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것을 발설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음녀다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다 한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음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그 음녀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내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 표를 지난번에도 보셨는데요.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선지자에 관한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엘리사는 아주 유명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우리 이제 선지자인데, 이 분들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접어두고요. 일단은 그 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서가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바로 북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모두 선지서가 17권이죠. 그 중에서 5권이 대선지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12권이 소선지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권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그 북쪽에 3권, 그리고 포로 위에서 3권, 그럼 11권이 모두가 다 이 남쪽 유다와 관련된 그런 그 선지서가 분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앞선 시대에는 바로 요아스 시대의 요엘, 메뚜기 재앙을 선포했던 그 선지서가 바로 요엘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기, 그죠? 히스기야가 아주 성경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가 있고, 이사야와 동일한 시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 시대, 요시야가 있던 16번째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이었죠. 이 사람 시대에 오바댜, 나훔, 스바냐, 오빠가 나스바 해가지고 오바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 여호야김 시대에 하박국, 그리고 1차 포로, 2차 포로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면은 모두가 다 12권이, 그러니까 모두 17권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돼야지, 적어도 이 선지서가 어느 왕 시대인가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좀 쉽게 또 접근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계속해서 좀 보신다면은 우리가 또 이것도 또 익숙해지리라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호세아서를 우리가 볼 건데 요약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로보암 2세 때이라는 거죠. 그래, 2세라는 것은 실제로는 아닌데, 이 왜 2세냐? 여로보암이 제일 첫 번째 남북이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인데, 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1세와 2세,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남북이 갈라졌을 때 930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930년 같으면은 시대가 너무 많이 차이 나고, 그리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바로 그 예후의 후손입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왕주를 만들었는데, 그때 예후 왕조에 속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뭐 782년, 753년까지 왕으로 재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한 중간 정도로 보면 760년 정도를 우리가 이쪽 저쪽으로 본다면은 바로 이때는 북이스라엘 멸망 전이다 하는 것은 정도는 알아도 좋죠. 722년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적어도 뭐 한 40년 가까이, 30년, 40년 정도 전에 이렇게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를 읽을 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국력이 막강했답니다. 부강했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렸던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그 풍요와 부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는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또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당시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외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호세아 1장 1절을 보니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남쪽 유다의 사람들이고, 그때 그 당시와 동일하게 북쪽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 그때 이 호세아가,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명령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바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해라는 거죠.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흩어버리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이 정말 이름으로서는 도저히 쓸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람 이름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우상숭배에 빠지가 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온갖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뜻을 떠나 살면 결국은 이스라엘처럼 그 흩어버리는, 너희들이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또 나중에는 내 백성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일 강도가 이스라엘 흩어버리는 것보다도 긍휼히 여기지 않음, 이게 강도가 셀 것이고,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이제 너희들 이방인처럼 취급해 버리겠다, 내 백성 아니다 하는 것이 가장 그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그 진노가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화가 굉장히 진노하셨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럴 때는 너희들은 암미라 하고 내 백성 삼고 루하마, 그러니까 로자가 다 빠졌다는 거죠. 로는 아니다, 부정이라는 것이죠. 노입니다. 노. 그죠? 그래서 로루하마에서 로자가 빠지고 그 긍휼의 이제 받을 수 있고, 로 암미, 로자가 빠지니까 암미, 내 백성 삼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다른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을 섬긴 그 대가가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값을 주고, 몸값을 주고, 그 속전을 주고 다시 그 여자를 사오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신들을 앞에 가서 절하고 그들과 즐긴다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사랑을 말하고, 또 딴 데 가니까 서로 이렇게 눈이 맞아서 이렇게 하는 것, 그 음녀를 네가 가서 몸값을 주고, 은 15개와 보려 한 호멜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룟 여자가 예수님을 팔고 그 몸값을 받았던 것처럼 그것의 예표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 지내고 다시는 언행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께 경고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호세아가 성경을 읽어보면 한 네 번의 설교를 계속 외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 1절과 2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을 하시는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온갖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포악해져 가지고 온갖 피를 불러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6절 7절에서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버려버리겠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그러니까 지금 묵고 살기는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 번성 가운데서 더욱더 번제하고 그것이 결국은 욕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는요,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회복을 전제하는 징계를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설교인데 6장에 보면요, 6장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왔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들은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의 나타나심을 새우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배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들도 온갖 여호와도 어쩌면은 그 우상의 한 부류로 그런 취급을 하면서 그 제사를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온갖 악을 저지를 말란 말이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번제, 제사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세 번째 설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번제, 너희들이 제사, 형식적인 그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이런 혼합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뒤집지 않는 전병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멸망이죠.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 번째 설교에서 나오는데,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니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밑에는 타고 있는데 시커멓게 타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는데 위에서는 아직 설익어 가지고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아직도 때가 안 됐는가 싶은데, 그러나 곧 있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북이스라엘의 그 지금은 막강하고 하지만 곧 임박한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통해서 그들에게 멸망을 가지고 올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뒤집지 않는 전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그런 식으로 하면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세월이 간다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열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의 결과는 뭘까요? 바로 포로입니다. 포로. 멸망이죠. 그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곧 임박한 그 멸망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이방 사람들은 삼키는 곧 아수르가 그들을 집어삼킬 것인데 그것을 못한단 말이죠. 그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또 그곳에서는 그들의 삶은 정말 찔레가 덮게 되고 가시덤불이 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죠. 그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가지고 선한 발을 받아서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지킬 그 법을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잊고 우상숭배에 빠져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율법을 그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수송아지, 겉만 드러나는 그런 번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수송아지를 대신하는 그 번제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고백입니다. 고백.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돼요. 요엘서, 호세 다음에 요엘서에서도 너희는 마음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것과 통일한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정말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깨닫고 그 입술의 고백을, 회개를,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봤지만은 호세 시대에 얼마나 이 악이 만연하고 정말 온갖 우상숭배에 빠져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그 음료를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라 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은 내가 그들을 다시 고치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겠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로부터 한 30년, 40년 정도 그 정도 후에 머지않은 그 장래에 결국은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아무리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악한 길을 가게 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경고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아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호세아 선지서, 소선지서죠. 이것을 통해서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좌절입니다. 이것을 OTL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영어의 O 그리고 TL.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정말 좌절해서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OTL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들을 그냥 고같이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소선지서를 우리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알아가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